가톡전도 5번째입니다. 순천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총 37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싹 정리를 하면 한 3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파수꾼인데, 성벽 위에 세운 망대에 이렇게 올라서서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나팔로 성 안에 신호를 한다든지 소리를 외쳐가지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죠. 이 파수꾼이 서 있다고 해서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쳐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준비할 수는 있겠죠. 이런 파수꾼들은 왕의 개인 파수꾼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도 있고, 그리고 신약에 가면 딱 2번 나오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를 지키는 파수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 파수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이 있다 하더라도 소홀하거나 외치지 않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적들에 의해서 성도 위험해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이사야 62장에 나오는데, 이 성벽의 파수꾼, 첫 번째 의미와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그 일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파수꾼은 계속해서 주야로 잠잠하면 안 되는 파수꾼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주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죠? 이 약속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밤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파수꾼은 누구냐?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 약속 하셨죠? 그 약속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중보기도자,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중보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나 맛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일에 이 기도의 파수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쉬어버린다면, 귀찮다고 힘들다고 쉬어버리면 하나님도 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파수꾼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의 파수꾼도 반드시 있어야 될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파수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예언자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을 세웠는데 적들이 오는지 망을 보라고 하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고 다른 파수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깨우치는 사람, 이게 에스겔이 받은 소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파수꾼이죠.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파수꾼은 자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전하는 말의 출처는 파수꾼 자신, 생각, 느낌,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출처가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인 거죠. 주인이 아닌 거예요. 깨우친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현재 삶을 돌아보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 삶을 바꿔야 돼. 지금 빨리 엉뚱한 길에서 돌아서야 돼. 이거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친다는 말 대신에 에스겔 33장에도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거기는 경고한다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 지금 안 돌이키면 망해. 지금 안 돌이키면 큰일 나. 이거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을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2장 5절, 2장 7절, 3장 11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오늘 17절에 아까 읽었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와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표현 주변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여 범죄한 자들이다. 남유다 백성들이. 2장 4절에는 얼굴이 뻔뻔한 사람이래요. 얼굴이 너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래요.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사람, 돌같이 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2장 5절과 7절에는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또 나와요. 그리고 2장 6절에는 에스겔에게 네가 살아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이냐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고 가시, 찔레, 그리고 정갈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가시, 찔레, 정갈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쏩니다. 찌릅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3장 7절에 보면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래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했어요. 그리고 3장 9절은 좀 더 나아가서 이마가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은 자들이래요. 얼마나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시도 안 맥히는지 금강석 같이 굳은 자는 못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족속들. 여러분,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백성이라면 말씀 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을 이렇게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핍박까지 하는, 박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기의 경일기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너는 가서 무조건 전해, 무조건 선포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완악하다면 그만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무관심한 백성이라면 망하게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와서까지도 악을 행해서 포로로 왔는데 포로까지 와가지고도 여기서도 악을 행한다면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벨론에서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인내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포로로 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라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신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얘들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악을 행해서 매를 맞고 바벨론에 왔는데 여기서 또 빨리 전하지 않으면 얘들 진짜 죽어버릴 거니까 얘들 무조건 빨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너무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쟤들 살아야 될 텐데, 쟤들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는 살리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인과 의인,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두 부류예요. 의인, 악인, 그리고 의를 행하다가 공의를 행하다가 돌이켜서 변질된 의인, 의를 행하기를 멈춘 중단한 의인, 그 두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두 부류가 전부니까 악인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니까 그 두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의 파수꾼 에스겔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 너 죽어 그러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해서 깨우치지 않거나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게 한다면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돼요. 근데 문제는 악인이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가 죽지만 그 악인의 목숨값은 말씀의 파수꾼 에스겔에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초점이 아니고 전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어요. 악인이 자신의 죄악으로 죽었다면 그건 정당한 일이고 끝 아닙니까? 그걸로?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악인의 목숨값은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마치 파수꾼이 그 사람을 살인한 것처럼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아니라 선포하지 않는 침묵, 이 침묵이 살인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악인 자신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악인은 죽어요. 자신의 죄로 죽겠죠. 근데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왜요? 전했기 때문에. 전하는 책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은 남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경우는 20절, 21절이죠. 공의를 행하다가 정말 귀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공의를 행하다가 돌이켜가지고 이제 타락한 의인이에요. 변절된 의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좀 주목할 것이 이겁니다. 이미 행한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예전에 과거에 공의를 행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거 내가 왕년에 뭘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심하거든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 나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 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짓는다면 너는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여러분 왕년 자랑할 거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뭘 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죄 짓고 있다면 그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변절된 의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의인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그 의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핏값은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을 깨우쳐서 만약에 범죄하지 않고 돌이켰다면 그 의인도 사는 거고 파수꾼도 물론 당연히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파수꾼은 악인이든 변질된 의인이든 무조건 가리지 말고 고르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계산하고 따지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핏값은 자기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과 변질된 의인은 말씀을 듣고 무조건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면 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변질된 의인도 그리고 파수꾼도 모두 살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생명과 구원, 살고 구원 얻는 방법을 파수꾼은 말씀을 전하냐, 악인과 변질된 의인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냐,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 세 명의 목숨이 말씀 하나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사는 방법이니까. 말씀의 파수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그리고 좀 더 확장한다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깨우치고 경고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세상에 불법 저지르고 동료승 부리고 이렇게 살다가 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남의 상처를 줍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건데, 근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저는 이스라엘 족속,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인 것처럼 저는 교인들의 파수꾼이라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파수꾼인 거예요. 순천의 파수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사장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요나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적인 역할도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외쳐야 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죠. 방황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불신자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 말씀에 파수꾼이 없거나 파수꾼이 있어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의 파수꾼은 육적인 파수꾼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파수꾼과 말씀의 파수꾼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그리고 영혼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육적의 파수꾼은 군대 가면 됩니다. 육군, 공군, 해군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의 파수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순천을 기도와 말씀으로 지키고 깨우치는 순천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급하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빨리 좀 외쳐라. 쟤들 저러다가 망한다. 살려야 된다, 쟤들. 그 다급하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새벽에 잠깐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TV를 제가 보다가 눈을 의심하는 자막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월 1,000만 원. 여러분 하실래요? 귀가 솔깃하죠. 제가 그 자막을 보다가 보니까 고액 알바가 뭐냐면 이거는 알바가 아니죠. 그냥 고액 연봉 수준인 거죠. 그런데 그 고액 알바가 마약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최근에 마약 운반책들이 체포가 됐어요. 운반책들 18명, 그리고 구매자,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 82명, 총 100명이 붙잡혔어요. 20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운반책 18명 중에 14명이 20대, 30대예요. 그 10대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매자 82명 중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20, 30대가 67명이에요. 10대가 4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90%가 10대에서 30대예요, 지금. 마약을 구매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어떤 경로를 구매해서 그걸 복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90%가 10대에서 30대,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에요. 14살 된 여중생이 호기심으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복용을 했어요. 근데 얘들 다 잡혔어요. 여러분, 눈에 들어온 단어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10대. 여러분, 10대들이 마약을 하거나 연관된 일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너무너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10대들은 뭐 연예인이나 아이돌이나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들 관심이 이제는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으로. 게임 이런 데서부터 이제 마약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관련된 사람이 그 유명한 연예인이거든요. 유모시라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마약과 관련된 거기에 이 10대, 20대, 30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맹목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하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저 마약 맞으면 기분이 좋고 완전히 이렇게 뿅 간다는데, 아니면 뭐 어떤 몸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뭐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두려움과 뭐 공포증이 없어진다든지 하여튼 좋은 걸 뭘 통해서 학습을 했겠죠. 배웠겠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죄와 죽음, 천국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런 호기심을 전혀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저는 더 큰 이유가 뭐냐면은 고액이잖아요. 고액. 돈으로 유혹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면 되잖아. 수단이야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돈이 최고잖아. 돈이 있으면 땅덩어리면서 살잖아. 기 안 죽고. 우리가 이런 것만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고액 알바 1,000만 원 그러면 그냥 귀가 솔깃하잖아요. 예수 믿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이렇게 궁금증도 주지 못하는 싸구려 복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인 신앙 복음. 전하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망한다면 먼저 믿은 우리, 복음을 들은 말씀의 파수꾼인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것은 복음에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게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장 심각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찔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나쁜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어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고액 알바에 넘어가는 아이들도 참 안타깝지만 어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대가 마약을 운반한다 그러면 너 정신 차려. 그거를 하면 안 돼. 그래야지. 자기들도 자식이 있을 텐데 10대부터 30대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 끌어들여가지고 마약 운반책으로 사용해 먹고 그런 걸 구매하게 만들고 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짓이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선할 수 있고 우리 어른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좋은 나라에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것 뿐이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미 공의와 정의는 다 무너졌어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해요. 근데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 보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요? 모델이 없는데? 모범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른들이 야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돼. 그게 최고야.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더 임박했어요.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은 심판이 더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살려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니까 한 사람 더 살려야 되니까. 지상대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지난주에 최경영 목사님 또 오셔서 다시 반복했잖아요. 너희는 가라고. 왜 새 가족들이 안 오냐?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야 된다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가야 살립니다. 가지 않으면 살릴 길이 없어요. 가지 않는다는 말은 저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그냥 죽어버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현장까지 모두가 다 30일 기도학교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차량 봉사하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전도 특공대 가고 학교 앞 전도하러 가고 전도대를 방문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학교 앞 전도 갔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붕어빵 전도하는데 가셨더라고요. 사진을 올려놨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가실 때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몸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이제 가서 격려해주고 마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함께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바나바 교육에 참여하고 바나바로 실제로 활동하고 장기 결석자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선물 들고 찾아가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가난한 성도들한테는 아버지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문 앞에 서서 당신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돌아가자고. 그리고 안 믿는 분들에게는 힘든 일이 뭐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마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유언처럼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숫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515명, 그리고 모든 사도 플러스 알파, 몇 명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중에 일부는 죽었고 대부분 생존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존해. 그러면 생존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근데 이 120명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뭔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못 된다는 말이 며칠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약속만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 나머지 395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한 획을 긋고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395명은요 성경에서 무관심합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들은 120명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395명이 되시렵니까? 순천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 있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